말씀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는 혈기를 내어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사탄의 침범을 당하여 광야에서 죽었으나 내적으로는 그의 불변의 심정으로 인하여 반석의 샘물을 내어 먹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장차 반석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유대민족이 불신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도 그 육신은 사탄의 침범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시게 됨으로써 영육 아울은 세계적 가나안 복귀는 완수하지 못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적으로만 그것을 완수하게 되시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 선지 엘리야를 보내시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케 하여 바알 신을 멸하신 것도 이러한 이상실현의 뜻을 가로막는 사탄을 멸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의 천적인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승천하였기 때문에 메시아를 막기 위하여 사탄을 분립해 가는 노정에 다시 사탄이 횡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실체 성전 이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이에 앞서 엘리야가 지상에서 다 이루지 못하고 간 사탄 분립의 사명을 계승 완수하게 하는 섭리가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섭리적인 필연성에 의하여 선지자 말라기는 엘리야가 재림해야 할 것을 예언했던 것이다. 원리강론 357쪽과 16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복귀 섭리 연장의 덫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복귀 섭리가 어떻게 연장되었고 거기에 덫에 어떻게 갇히게 됐는가 하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훈독하신 말씀은 원리강론 모세 노정에서 모세가 반석을 이타한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그 말씀의 한 내용을 나타낸 부분입니다. 이어서 메시아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에서 세례요한이 어떠한 사명을 해야 했던가 하는 부분들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하늘 부모님이 이루시려던 모세를 통한 복귀 섭리의 과정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성전을 짓고 실체 성전이신 메시아를 맞아서 복귀 섭리를 완성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원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차 노정에 실패하고 나서 2차 노정을 40년 뒤에 또다시 시작했는데 21개월의 그러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실패하여서 결국에는 3차 40년 노정으로 또다시 연장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표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또다시 모세는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 부모님께서 어떠한 장소에 가서 바위를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한 번만 쳐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도 다 같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그 반석을 이타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 바로 성전을 짓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00년이 지나서야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지은 성전 또한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되어서 알부모님은 또다시 그것을 분립하는
역사를 하시게 되고, 그 분림 역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특별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침범한 사탄을 분립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마저 끝내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서 메시아가 강림할 그 때에는 또다시 먼저 재림하여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만 했던 그런 기나긴 섭리의 연장 과정들이 있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식구 여러분, 이렇게 섭리가 연장되는 것이 식구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있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 부모님의 계획 속에 섭리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바로 오셔서 섭리하시면 되는데 모세가 반석 이탈을 하여서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엘리야를 세우고, 또 그것마저도 모자라서 그 엘리야를 다시 재림까지 시켜서 침범한 사탄을 분립하는 역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을까? 아마도 하늘 부모님은 섭리를 연장하는 계획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래 계획에 비춰 보았을 때 나중에 있었어야 하는 내용은 그야말로 계획이 아니고, 여러분들 뭐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 물건을 만든다, 뭐 예를 들면 옷을 하나 만드는데,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획했던 그 재단에 대한 넓이라든지 뭐 치수가 있잖아요. 그대로 잘 이렇게 잘라가지고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쑥 계획에 없던 부분에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이렇게 수선해야 되고 기워야 되고, 그러다가 또 딴 데 이렇게 또 이렇게 잘못 잘라버리고, 이렇게 바느질을 하다가도 이거 아닌데 다시 뜯고 또 하고, 길이가 안 맞네 다른 거 다 또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획에 없던 설계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막 해나가는 과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옷이 나중에 다 만들어졌을 때 그 옷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아주 예쁜 그런 완벽한 옷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누더기 같은 옷이 되었을까요? 뭐 말은 안 해도 누더기 같은 옷이 됐겠죠. 하나님의 이 복귀 섭리의 계획도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어서 완성되면 되었을 텐데, 그야말로 누더기가 된 옷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도 누더기처럼 그렇게 기었다 뜯었다 뭐 그렇게 되고, 자르지 말아야 할 것을 잘라가지고 상처가 나 있는 그러한 옷과 같이 누더기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왜 하늘 부모님의 이 복귀 섭리에 대한 계획들이 온전히 원하시는 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누더기 같은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부분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식구님들, 왜 하늘 부모님의 그러한 복귀 섭리의 내용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누더기처럼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가 예외 조항이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 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외 조항, 무슨 말이냐면 섭리를 진행하는 인간 중심인물이 하늘 부모님이 정해놓은 원칙을 목숨처럼 지켜서 예외 조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데, 자꾸만 예외 조항을 만들어가고 또 그것이 원칙보다 또 우선시되는 과정에서 또 바로 잡아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노정은 결국에는 섭리를 연장시켜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발생케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원리적으로도요, 아담이 원래 이루어야 했던 수리적인 내용이 12수, 4수, 21수, 40수라고 하는 이 수리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구님 보십시오. 복귀 섭리를 진행해 가면서 이 중심 인물과 함께 그 구성원들이 해 나가는데 이 수리적인 내용들이 또 막 늘어나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면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잘 이뤄나가기 위해서 3일 노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앞에도 3일 노정이라는 내용이 아브라함 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기 위해서 3일 노정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40수라는 것은 완성을 위한 40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40수라는 내용이 노아 그 노정에서 보게 되면 홍수 심판 40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40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사탄을 분립하는 숫자 40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후부터 그런 수리적인 내용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자꾸 추가가 돼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섭리적인 내용들은 앞에 선례를 따라서 그 예외 조항을 또 다시 반복해가는 내용들이 자꾸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섭리가 연장되고 과거 앞에 있었던 신앙의 선조들이 이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또다시 탕감복귀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반복해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예외적인 것을 다 바로잡아 가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희생이 동반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복귀 섭리 역사는 순탄하지 못하고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만 가톨릭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하늘 부모님이 이 교황을 중심한 서유럽의 그 가톨릭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사제들을 중심한 내용들이 부패해 나갑니다. 많은 부패를 일으키고 예외 조항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사탄을 침범해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허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사탄을 분립해야 되겠죠. 분립해야 되니까 무엇이 일어났느냐? 결국에는 바로잡아는 가는 과정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식구님들, 종교개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아세요? 서유럽에서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동반해야만 원래의 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꾸 예외 조항을 만드니까요. 그 예외 조항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구성원들은 있을까요? 그것을 싫어하는 구성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내용은 하나님에게 합당치 않다. 예외 조항이지 않습니까? 바로 잡읍시다 했을 때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희생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복귀 섭리 역사가 순탄지 못하고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역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복귀 섭리의 과정이 연장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단순히 섭리를 책임진 중심 인물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뜻을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연장이 되었을까요?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인물 자신이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게 되면 섭리가 복잡하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하늘 부모님의 이끌어 가시는 복귀 섭리가 연장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인물 자신도 분명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예외를 적용하면
그 조직에 사탄이 침범하여서 조직이 와해되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중심인물이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주신 말씀의 원칙이라는 것이 분명히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예외 조항 만들어 갈 때마다 분명히 여기가 더 복잡해지고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것이요. 그럼 왜 알면서도 원칙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리화라고 하는 덫에 걸려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합리화하는 과정들. 합리화라는 것은 이런 거죠. 원칙은 있는데, 이제 원칙은 이거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 상황은 그 원칙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합리화입니다. 원래 원칙은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근데 원칙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어 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화입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원칙대로 하려니까 사람이 어떻게 인정머리 없이 그렇게 하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리화를 해버리죠. 이 사람이 인정머리 없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 그냥 좀 넘어갑시다 하면서 합리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외 조항을 자꾸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것이 개인에서 비롯되면 큰 힘에 의해서 그 합리화를 원칙대로 이끌어가는 내용들이 되지만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조직 안에서 자, 예외 조항을 두면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렇게 하자 해버리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번에 옛날에 저렇게 이렇게 봐줬는데 지금은 안 봐줘요? 나오죠. 왜? 예외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합리화입니다. 오늘 훈독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경우도 원칙은 한 번만 반석을 쳐야 하는데 상황상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 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세의 반석 이탈을 해결하기 위해서 400년을 또 기다립니다. 그 반석을 두 번 쳤다는 것 때문에 400년을 기다려요. 400년을 기다려서 사울왕이 이제 나타납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이행했으면 사울왕이 성전을 지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늘 부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반석 이탈을 통해서요, 사탄이 어디에 숨어 있냐면 블레셋 족속에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늘 부모님도 사탄이 숨어 있으니까 누군지 잘 몰라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족속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포로는 없다. 자비도 없다. 다 죽여라. 옛날에 전쟁에서 이렇게 다 죽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노예로 삼죠. 하늘 부모님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심지어 여자도 다 죽여라. 어린아이도 다 죽여라. 거기에 있는 가축들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상들 있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다 파괴시키고 가루로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도록 소금을 갖다 뿌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식구님들 한번 사울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어린아이까지, 아기까지 죽일 수 있을까요? 제정신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 못하겠어요. 뭐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거기에 살아남아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추격하는 내용을 하늘 부모님은 복귀 섭리를 통해서 사탄을 분립해야 되니까 또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울왕을 폐위시키는 거죠. 폐위시키고 새로운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 솔로몬도 성전을 세웠으니까 거기에서 성전 이상을 잘 받들면 하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강림할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질 것이었는데, 솔로몬 왕 자체는 어떻게 했냐면 전쟁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외교를 잘해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교를 하는데 방법이 뭐냐, 상대방 국가, 외교를 하는 상대방 국가에 있는 왕족, 특히나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으로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그렇게 외교를 해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정략 결혼을 하는 공주가 자기가 믿고 있던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다가 왕이시여 우리 신도 여기 좀 합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외교적이니까. 외교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 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방 신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 합사를 해버렸습니다. 이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사탄의 침범을 당해서 더럽혀진 거죠. 오직 하나님 부모님만을 모셔야만이 메시아가 성전을 통해서 오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래 사탄이 침범을 당한 그 성전이었기에 하늘 부모님은 또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분립시킵니다.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대로 분립시키시죠. 그리고 북조 이스라엘에 침범한 그 사탄을 또다시 분립시켜 주시기 위해서 특별 선지자 엘리야까지 보내주셔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제들과 대결을 통해서 그들을 다 처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일조했던 가장 중심자가 누구냐면 그 여왕이었어요. 여왕이 페니키아 쪽에 살고 있던 공주를 이렇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여왕이 이 엘리야를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도망 다녀야죠. 엘리야가 도망 다니다가 절벽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 살다가 나중에는 하늘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늘 부모님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저 영계 가도록 해주세요 하고는 엘리야도 포기해버렸어요. 너무 힘들다고. 자기의 상황을 이제 합리화한 거죠.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이제 그만 영계 갈래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영계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을 다 멸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하늘 부모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뭐냐, 아직 다 멸하지 못한 사탄이 지상에 남아있다. 그 사탄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또다시 횡행하게 되어서 메시아가 가는 길을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말라기를 재림시켜서 그 다하지 못한 사명을 하게 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중심 인물 지도자의 원칙에 어긋난 합리화에서 비롯된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비롯하여 섭리를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절대로 자신이 처한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상황이 이러니까 어떡하겠어,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잖아라고 하는 말이 있기 전에 오히려 하늘 앞에 머리를 풀고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심자가 머리를 풀고 석고되지 하면서 막 고난을 당해보세요. 그러면 따르는 구성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하는 합리화라는 내용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우리 저러다가 우리 지도자가 저러다가 크게 상처나겠다. 제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외 조항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상에 그러한 예외 조항을 만들지 않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중심하고 가나안을 공략하여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공략해서 성공을 했죠.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해서 그 여리고성을 하나된 마음으로 공략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털으니까 정말 거기에서 귀중한 내용들, 보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약탈들도 많이 자행된 거죠. 근데 나중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 정말 조그만 성입니다. 이제 표현하자면 코딱지만한 성, 그죠? 작은 성 아이성이 있는데 저 아이성 치자 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하겠어요. 우리 몇몇만 데리고 가면 저 공략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하고 올게요 하면서 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불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면서 벌써 이 뒤에서 빼돌린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하기에 저 성은 나 혼자 털어먹어야겠다 이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성을 침공하니 어떻게 됐느냐? 대패를 했습니다. 완전 대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지도부 전체를 모이라고 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앞에 머리를 땅에 막 엄청나게 세게 찧어요. 하늘 앞에. 그러면서 하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늘부님, 저희가 정말 죄가 큽니다 하면서 머리를 땅에다 꽝꽝 찧으니까 머리에서 피가 막 나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 하늘 앞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왜 저럴까?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서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땅에 찧으니까 하늘 부모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자가 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심지 뽑기 하는 걸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뽑아라 딱 뽑아놨더니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저놈이 살고 있는 그 천막을 다 수색해라. 천막을 수색했는데 안 나와요. 보니까 천막 밑에 땅을 파라 하니까 땅 속에 이렇게 숨겨놓은 그 약탈한 물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신 것이죠.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기일전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처단했던 그 골짜기 이름이 무슨 골짜기냐? 그게 골고다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칙에 어긋나는 예외 조항을 만들지 않고 여리고성을 공략했던 이 내용들이 성경상에는 또 있습니다. 시고 여러분, 섭리적으로는 이제 복귀 섭리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창조 본연의 시대로 다시 돌아왔는데도 아직까지도 과거에 우리 합리화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다시 섭리를 연장해야 하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 자신이 또는 내 가족이 티끌만큼의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합리화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예배 후 우리 식구님들이 모여서 말씀 나누기를 하실 때에도 나는 과거 신앙적으로 어떠한 합리화의 내용이 있었는가? 티끌만큼이라도 합리화했던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에 있어서도 절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합리화하지 말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었을 때 사탄이 침범할래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의 개인이요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복귀 섭리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님도 모두 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